주님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빠를 자랑할래요라고 하는 유아들을 위한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동화책의 주인공은 아기 물고기 하양이입니다. 하양이, 이름이 예쁘지요? 이 아기 물고기 하양이와 친구들이 자기 아빠를 자랑을 합니다. 문어가 자랑합니다.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다리가 가장 길어. 거북이는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 금붕어는 우리 아빠에게는 반짝이는 비늘이 아주 많아. 해마도, 고래도, 불가사리도 다 자기 아빠를 자랑하는 겁니다. 친구들의 자랑을 듣고 있던 하양이도 자기 아빠를 자랑합니다. 우리 아빠는 참 다정해. 나랑 같이 놀아주고 밤마다 나에게 책을 읽어줘. 자신의 아빠를 자랑하고 싶은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동화책입니다.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군가를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심장이 쿵쾅쿵쾅거리는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은 다윗이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23편을 생각하면 2절 말씀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러한 표현들 때문에 전원적인 분위기 또는 조용하고 잔잔한 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가 보면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다윗이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만 같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시작해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기까지 인생의 희노애락을 경험한 다윗이 두 주먹 불끈 쥐고 큰 목소리로 목자이신 하나님을 자랑하듯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치 심장이 쿵쾅쿵쾅거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목자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저는 평생 이 주님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모두 채워주셨습니다. 앞으로 저는 주님만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또 하나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마치 다윗의 자랑이 있수는 무려 1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다음 예수님께서 그래 다윗아, 내가 선한 목자란다, 이렇게 응답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함께 봉독했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랑이신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다윗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손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발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발. 첫 번째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손입니다. 시편 24편을 읽고 있노라면 뭔가 모를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말씀을 보면 양에 대한 목자의 따스한 사랑이 말씀의 서술어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누이시고 우리를 쉴 수 있도록 눕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인도하시는 도다. 3절에 소생시키시고 4절 말씀에 함께 하심이라 아니하시나이다. 5절에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신다라는 뜻이지요. 기름을 부으셨으니, 이 말씀을 천천히 읽고 묵상하다가 보면 머릿속에 저절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목자가 양을 많이 사랑하고 많이 아끼는구나. 목자의 따뜻한 사랑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푸른 풀밭의 양들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한 마리 한 마리 그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그 목자의 손이 떠오릅니다.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길, 주님의 어루만지심.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포근하고 따뜻하고 친밀하고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시편 23편에 기록된 다윗의 수많은 고백들 중에서 특별히 3절 말씀에 기록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이 표현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소생이란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뜻입니다. 죽다가 살아난 것이죠.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주님이 거의 죽어가던 자신을 다시 살리셨던 수많은 사건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던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물맷돌로 물리쳤지요. 그런데 그 물매 다윗이 혼자 던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매를 던지던 그 다윗의 손 위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사실 주님이 던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떻게 건졌습니까?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그적그적거리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러분, 대문짝에 그적그적거리던 그 다윗의 손, 그 비참한 다윗의 손 위에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손을 포개어 주셨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다윗의 손에 주님의 손을 포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윗아, 다윗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 아픔을 안다. 조금만 견디고 참아라. 이후 다윗은 고비고비를 넘길 때마다 순간순간 자신을 돌보시는 주님의 손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위로하는 주님의 손을, 때로는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체험했습니다. 이 수많은 사건들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이 3절의 고백에 앞서
다윗의 머릿속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자랑하듯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의 손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죽어가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숨 막혔던 저를 숨쉬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난 날을 회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무엇으로 구해주셨습니까? 강한 손길로 구해주셨습니다. 숨막혀 울던 우리, 누가 들을까봐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던 우리, 눈물로 뒤범벅이 되었던 우리,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두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위로하시는 손길로 닦아주셨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며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하신지요?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은 없으신지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때로는 위로의 손으로, 때로는 강한 손으로 다윗을 붙잡아 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는 다시 숨쉬며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손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손 잡고 주님 뒤를 묵묵히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염려 버리시고 우리를 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 더욱더 꼭 잡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체험한 그 주님의 손을 다윗처럼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내 양을 알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동의 레바논 지역을 방문했던 사람이 양을 치는 목자에게 당신이 돌보는 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자가 자신의 눈을 가리게 하고는 양을 자기 앞에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는 양의 머리만 만져보고 그 양이 자기가 돌보는 양임을 구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다라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그리고 살과 살을 맞대는 경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몸으로 체험하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몸으로 체험했으니 한마디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139편 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을 아시는 주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지, 피곤하지는 않는지 아셨습니다. 갈증이 나지는 않는지,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는지, 원수 앞에서 낭망하는 것은 아닌지 아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구석구석을 아십니다. 우리가 숨죽인 채 주여 이렇게 신음하는 이유도 아시고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이유도 아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누군가를 섬긴 일도 알고 계십니다. 아시되 세밀하게 알고 은밀한 것도 알고 구석구석까지도 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내 양을 알고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말씀에는 쉽게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양인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른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뒤로 한 채 목자가 자기 양이 있는 우리로 갑니다.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양은 자기의 주인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흥얼거리는 노랫소리만 들어도 주인을 알았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목자와 함께 보낸 시간들입니다. 목자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게 해주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갔을 때 단 한 번도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목자의 소리를 들으면 반갑고 기쁜 양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마음과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양인 우리를 아는 것처럼 양인 우리도 주님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잠깐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하는 지식, 체험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가슴으로 뜨겁게 느낀 예수님 체험을 의미합니다. 삶을 통해서 경험한 예수님 체험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의 사건, 신앙의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지금이기를, 매 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신앙의 사건이 있는
그런 장소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식량의 그 사건을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양인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 역시 목자이신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지금 바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가까이에 계십니다.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현재 우리를 세밀히 은밀히 구석구석 아시듯 우리도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발입니다. 최근에 호주 오픈 4강 진출로 우리나라의 테니스 역사를 새로 쓴 정현 선수를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그 4강전에서 페더러와 경기한 후에 그 살갗이 벗겨진 이 정현 선수의 발바닥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정현 선수의 이 발바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골프 선수 박세리, 그리고 발레리나 강수진 씨, 그리고 축구 선수 박지성, 이런 사람의 발과 같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아쉽게도 페더러와의 경기에서 물집으로 기권패했지만 아마 정현 선수의 무한한 가능성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물집이 잡히고 어그러지고 벗겨진 그 운동 선수의 발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더 아름다운 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목자의 발입니다. 시편 23편을 읽고 있다가 보면 전체적으로 평온하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아마 이 평온함은 양들이 느끼는 분위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는 어떨까요? 아마 목자들은 평온한 양들과는 상반되게 바쁘게 움직이고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편 23편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의 입장에서는요, 먹고 눕고 마시고 그런 쉬는 시간입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목자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어디에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을 누이기고 먹일 풀밭과 물가를 이 목자는 찾아다녔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얼마나 돌아다녔을까요? 여러분, 목자의 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발입니다. 주님의 발은 우리를 먹이기 위한 발이요, 주님의 발은 우리를 쉬게 하는 발이요, 주님의 발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안전하도록 지켜주는 발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는 발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양이 목자가 인도하는 푸른 풀밭으로
날마다 따라가지 않고 물을 마시도 날마다 따라가지 않으면 양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날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은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양은 날마다 목자를 쫓아다니며 풀을 먹어야 하고 날마다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 날마다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은 양식을 구하되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란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좀 더 풍성하게 구하여 곳간에 쌓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인색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처럼 날마다 필요한 양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받아 누림으로 인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고 떠날까 염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배불러지자 곧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매일 필요한 양식을 구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뒤를 쫓아가야 합니다. 날마다입니다. 매일매일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따라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미루면 내일 또 미루게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미루고 미룬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덧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끈들이 느슨해지고 맙니다. 하나하나 느슨해져 헐렁헐렁거리게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늘어진 신앙의 영역이 있습니까? 늘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탄탄하게 팽팽하게 조이고 조여야 합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기 주님의 발이 있습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발을 따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손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발 어떻습니까? 자랑할 만하지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손, 우리를 위한 주님의 마음, 우리를 위한 주님의 발, 모두 다 우리를 위하신 주님은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버리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목자이셨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을 볼 때마다 그 손에 포개진 주님의 손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을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발을 볼 때마다 그 발에 포개진 주님의 발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꾹 붙잡고 계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있고 주님의 발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거친 인생길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이 확신으로,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주님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마음과 발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해외 사역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